오늘도 성도님들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존 베일리 교수의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베일리 교수님은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유니온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5번 신학교라고 또 있어요. 거기서도 가르치셨던 스코틀랜드 그 교회에서 또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이런 분이에요. 단순한 그냥 이런 교수님이 아니고 지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춘 그 교수님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이분의 그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 베일리 교수의 아침 기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존 베일리 교수의 아침 기도. 그래서 교수님이 아침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종일토록 주님을 잊지 말게 하소서. 이 고요한 경건의 시간으로부터 빛이 발산되게 하시며 하루 종일 계속되게 하소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종일토록 주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하루 종일 계속되게 해달라고. 아침에 그 주님하고의 그 교제가 종일토록 계속되게 해달라는 이제 이 기도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아침에 묵상 기도를 한다든지 주님하고 그 교제 시간을 갖고 나면 거기에 대한 만족함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종일토록 주님을 잊지 말게 해달라는, 하루 한 차례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하고의 교제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성도님들 기도 훈련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이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이제 없이 기도를 계속하는 그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움이 오면은 성도님들 주님을 떠날 확률이 커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 훈련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들을 하게 돼요. 근데 기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이 요동쳐서 기도도 안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보면.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된 사람들은, 평상시 계속 기도 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나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더 떠나려고 하고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항상 그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버스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평안해도 기도하세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세요. 공부하면서도 수시로 기도하시고,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제주도 선교 가셨던 그 이기풍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자기 자녀 가르칠 때 그것을 가르쳤다래요. 너는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어버리는 일을 범하지 말라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쭉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하루에 이제 바쁜 일과들을 보내다 보면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바쁜 일을 쫓아서 그냥 계속 사람이 이게 물살에 떠내려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물살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물살이 있다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떠내려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늘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습관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존 베일리 교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아침 기도, 그러니까 한 차례의 기도도 없는 사람들,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차례라도 주님하고 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훈련들을 가져야 되겠고, 하루에 한 차례 정도 주님하고 교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글쎄 하루 한 차례 주님하고의 교제하는 것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루 종일 교제하는 것을 인도하지 못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주님 손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갖고 주님 하루 한 차례 주님하고 교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장성해져서 나중에는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상에 많이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분들 글을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도 있고 하루 종일 주님하고 틈틈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말아요. 나는 한 번도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해? 그러니까 내 자신을 기준 삼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기준 삼자. 한번 따라 볼까요? 나를 기준 삼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기준 삼자.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렇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께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게 되는 그것을 또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또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성경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 일터에 가서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 의미잖아. 예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많은 학자들의 그 글을 연구를 해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런 뜻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기도를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쉽게 쓰러지는 성도 되지 마시고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 훈련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제가 그 깨닫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왜구가 그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많은 장군들이 여러분 전쟁을 치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군이라 할지라도. 병사들은 말할 게 뭐가 있겠어. 장군들도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조총을 앞세워서 들어오니까 도망가는데.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 전쟁에서
쥐든 임진왜란 때 맞서 싸운 사람들을 보면 평상시 훈련했던 사람들이 싸우더라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여러분,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나기 전에 1591년부터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1년 동안을 아주 그 병사들을 굉장히 빡세게 훈련시키잖아요. 발발하기 전에 전날인가 그 거북선을 만들게 되고, 우연의 일치 같지만 여러분 그게 역사예요. 평상시 훈련이 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우더라고.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도망가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기도 훈련이 이와 같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삶의 전쟁과 같은 것이 다가올 때 그 싸우는데 그 부딪혀 싸우거든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 막 나가는데, 평상시 주님께 그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보면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움 오면 다 도망가더라고. 여러분, 평상시에 시간 있을 때 기도 많이 해둘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저는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 두시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비무한. 준비함이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 기도를 평상시에 계속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 기도 훈련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나와서 기도를 하겠다.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24시간 중보 기도를 개척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때를 정해놓고 그냥 계속 드리는 그게 아니야. 시간 날 때마다 24시간을 계속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은.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모임도 교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곳을 계속 비워둘 수 있도록 계속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께서 이곳을 오픈해 놓으셨어요. 비밀번호만 알면 들어와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제 앞에서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아.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죠?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앞에서 쿵 닫고 들어오고 쿵 닫고, 이게 없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저는 그래서 요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맨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뭐 거칠 게 없어요. 이 앞에를 좀 깜깜하게 해놓고 저 뒤쪽에 다 지금 다 그 표식을 해놨잖아요. 그 뒤쪽에 이제 불 들어오게 해놓고 이 앞에 깜깜하면, 이게 화나면 이게 좀 방해가 되잖아요. 집중하는데. 좀 앞에 좀 어둑어둑하게 해놓고 뒤에만 좀 몇 개 켜놓으면 글자도 웬만한 건 보이고. 기도 장소로서는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라고 좋은 장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매일 오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그 골방이라도 꼭 만들어서 그 골방에서, 그 장소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는 기도하시고, 그런 교제를 하시고, 또 일상생활 하시는 그 속에서도 아침 교제뿐만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 때도 보면은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충분히 훈련을 받을 시간이 있었는데 훈련을 안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꼭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줬는데 기도를 안 해. 시간을 줬는데 말씀을 안 읽어.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자빠져. 이렇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시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 그래서
시간 남는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주실 때 열심히 기도 훈련하시고 말씀 훈련하셔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존 베일리 교수님의 이 기도가 짤막하지만 여러분 참 굉장히 교훈이 되는 그런 기도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존 베일리 교수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도님들, 오늘의 건강의 광채나, 너무나 건강한 것을 건강의 광채라고 이분이 표현을 했더라고. 오늘의 건강의 광채나 지금의 사업의 번창이 저를 속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제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너무 건강해. 자기 건강 의지할 수 있잖아. 너무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 신방을 가도 이렇게 위로할 줄 모르더라고.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이상하게 봐요. 저는 그런 걸 느껴.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건강의 광채나 지금의 그 사업의 번창이 저를 속이지 못하게 해달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제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사업이 너무 번창이 되니까 조신할 줄 모르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구약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여기고 이런 거. 돈 벌기가 세상에서 가장 쉽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돈 벌기가 쉽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자기 힘을 의지해. 너무 쉽거든. 건강한 게 너무 쉽거든.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건강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고 자기 인생이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존 베일리 교수님이 지금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건강이나 지금의 그 사업의 번창이 제가 제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걸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좋은 은사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건강도 사업도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며 저는 단지 믿음으로 붙잡을 뿐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건강의 광채도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하고, 원래 주님 거였으니까. 우린 적신으로 나왔잖아. 그냥 엄마에게서 그냥 나왔잖아.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잖아. 다 선물이야,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건강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건강을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하고, 사업도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게 주신 모든 지식과 육신의 건강까지도, 그리고 제게 주신 세상의 물질과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주님께 다시 바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제 말 가운데 말씀하시고 제 생각 가운데 생각하시고 제 모든 행동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늘 제 삶이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글을 읽는데 이게 참 저에게 교훈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이 지식, 육신의 건강, 세상의 물질, 이분은 또 총회장도 역임하고 조직신학 교수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주님께 다시 바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내 말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 생각 가운데 주님이 생각하시며 제 행동 가운데 주님 역사해달라고. 제 삶이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이라고. 여러분, 이 말과 생각과 지식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 할지라도 이 지식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이걸 삶의 예배로 주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게 지금 잘못됐잖아. 이게 지금 삶의 예배를 위한 기도거든요, 이분이. 한국교회가 예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공동체의 예배와 삶의 예배. 삶의 예배는 순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세상이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성경대로 안 사니까. 너희들의 그 순종의 삶이, 착한 행실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소금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소금이 있긴 있는데 미미해요. 교회 숫자에 비해서. 성도 숫자에 비해서 소금이 너무 미미해. 그러니까 세상이 썩는 거야. 소금이 많으면 썩질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왜 그래요? 공동체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예배가 없다는 뜻이에요. 존 베일리 교수의 이 글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기도라고,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도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사업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업을 불법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식과 물질도 마찬가지지. 이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려면 물질을 잘 써야지. 건강도 잘 사용하고.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삶이 여러분 순종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운전할 때도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전할 때도 생각을 잘 지켜야지, 마음을.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가 되려면 정신을 차려야죠. 화가 날 때 참아야지. 온유할 자리에서 온유해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균형.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삶의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예배는 또 중요하다 그러면서 공동체 예배는 또 우습게 여겨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은 거 아니야. 교회를 안 나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제 안 나와. 공동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혼자서 그냥 예배 드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는 이런 게으름이, 공동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게으름이 한국교회 가운데 파다하게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여기 그 전에 있었던 갈릴리 교회, 이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90%의 성도가 줄었다고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공동체 예배를 아주 이제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 공동체 예배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도 계속 고민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우리가 교육자들이 모여서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성찬식도 어떤 동선으로 해야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예배를 잘 끝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아니야. 공동체 예배도 막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위원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도 예배잖아. 예배 순서 중에 하나잖아요. 예배잖아, 헌금도. 예배도. 그러니까 헌금도. 그러니까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 싱어들이 서 있으니까 처음으로 하셨던 분들이 나오기가 곤란한 걸 이제 누가 본 거야.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자에게 이렇게 붙어라도, 싱어들이. 그래서 헌금위원들이 앞으로 나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해라.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꽂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 좋잖아요. 연구하는 겁니다. 그게 헌물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화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이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넘어지는 게 뭐에서 넘어지세요?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삶의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게 뭐냐고, 그게. 그거를 곰곰이 연구하셔야 돼. 그걸 때려잡아야 돼, 그거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숨도록 만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숨도록 만드는 그 죄가 뭔지, 이걸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 고민하셔야 돼. 그런 것들도. 예배가 그냥 막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존 베일리 교수님이 이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걸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고. 이 정신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존 베일리 교수의 이 글을 읽어주라 해서 제가 그런 설교문이 준비가 된 겁니다. 다른 설교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존 베일리 교수님처럼 공동체 예배도 잘 드리시고 삶의 순종의 예배도 잘 드리시는 그런 균형이 잡힌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게 많이 무너졌어요. 삶의 예배가 거의 무너졌다고. 단적인 예가 뭔지 알아요? 죄의 기준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 죄에 대해서 듣는 거를 거북스러워해.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평안한 소리를 듣길 원해요. 그냥 복을 주는, 복에 대한 설교만 듣길 원하지 회개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나는 많은 교회에서 그걸 봐. 목사들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심지어 목사들도 원치 않는다니까. 회개 설교를 싫어해요, 여러분. 부담된대. 왜 그런 설교하니? 난 목회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겪었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편안한 설교를 듣길 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삶의 예배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거의. 하긴 해도 그냥 이렇게 눈구렁이 그냥 이렇게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슬쩍 하길 원해. 철저히 파헤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돌아가셨는데,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듣길 원치 않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데 회개에 대한 걸 외치지 말래.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건데 뭘 그렇게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고.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아니라며 빠져서 목사도 아니라고 성도들도 아니라고. 많은 교회가 또 살아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설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존 베일리 교수가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저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셨던 주님의 열심, 인간의 모든 고난에 대한 주님의 연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 연민이 생기는 이 주님의 연민이 그리운, 친히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의 용기,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온유하신 인내, 맡겨진 일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주님의 신실함,
그 맡겨준 일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님처럼 십자가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봉사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아니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평온함,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 모든 면에서 제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의 글을 읽고 나는데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여운이 남아요. 여운이. 오늘 읽어드렸던 이런 글들이 여운이 남더라고. 이거 외에도 여운이 남았던 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3개만 딱 제가 들고 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기간들이 다른 모습을 살 수 있어. 심지어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 그걸 자꾸 저 흉내내려고 하지 말아요. 그게 세속화야, 세속화. 주님의 모습을 닮지 않고 다른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게 그게 세속화라고. 자꾸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흉내내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친히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의 용기.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 보면. 저도 이제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막 이 단 위에 서는 게 막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주님 단 위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면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다가 좀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고 이러신 분들은 주님 평안을 주세요.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 그럼 앞에 서면 주님께서 이제 쭉 인도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이렇게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3가지 기도를 하세요. 첫 번째는 주님의 교제를 하루 한 차례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뿐 아니라 순종의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